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장 가운데, 창세기 1장 가운데 많이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도 보기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나르시시즘. 혹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라 뭐냐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한 아주 멀쩡하게 생긴 한 소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거닐다가 호수를 보니까 자기 얼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고백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뛰어들어 버려서 그 소년이 수선화가 되었더라. 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혹시 아시나요?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짜증나,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끔씩 저도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고 굉장히 만족하는 것, 그 잘생김을 뛰어넘어서,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의 병,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만족하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외모를 보고 만족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조금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되면 성취감이 아닌 열등감, 어쩌면 분노와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왜 못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의 옷 입은 것과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첫째 날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사는 삶. 여기서 말하는 창조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떠한 로봇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딱 갈려지는 게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것을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메바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화되어서 인간이 될 수가 있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How?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지? 어떻게 세상이 폭발했지? 우리는 늘 어떻게라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라는 그 단어보다 우리는 who, 누가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엘로힘은 복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복수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천지 만물을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칙, 하나님은 아메바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순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 제대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궁금하면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아시는 분?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공간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초 작업을 해 놓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 빛 가운데 1월 성신을 채워 놓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놓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그 공간과 바다의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나요? 다섯째 날에는 그 공간에 짐승과 바로 인간, 사람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대로,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꿈이 없지? 왜 나는 비전이 없지?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겼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 가운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공을 하고 정말 보기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정말로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정말로 멋진 인생의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개미 한 마리도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순종하는 삶, 성공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축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제가 그런 자그마한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국에 있을 때 조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뢰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한 달이 걸려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하는 말, 야, 기술자만큼 잘했네 라고 했을 때에 그 공사한 저의 마음은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보상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의뢰한 대로 그렇게 따라 했을 때에 그거에 따른 성취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오더를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참 잘했어 우리 아들 참 잘했어 이렇게 했을 때에 그만큼의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너 참 잘했어. 야, 너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잘했을 때 내가 가진 꿈을 어쩌면 내 꿈을 내 자식이 좀 투영해 주었을 때
그런 기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이만큼 하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잘했을 때 나는 이만큼을 원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부모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좋은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보기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로봇처럼 입력해서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덕성과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동물과 하나님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조금만 타락하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동물보다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개맛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에서 보기 좋은 인생, 내가 보기에도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나는 믿고 싶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